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른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깊은 데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5장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에 시작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 그게 다 드러나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무리가 사방에서 몰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몰려온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거를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게네사렛은 검은 고라 그랬잖아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백성, 검은 고와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 사역의 마당에 배가 몇 척이 있대요? 2척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 베드로와 야고보는 복음을, 그물을 선포한다. 이 선포 쪽으로 가요. 던진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배는 그물을 깁는다. 양육한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의 2개의 그룹이 나눠져서 하나는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선포의 역할, 또 하나는 뭐냐면 선포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성해내는 이 2개의 핵심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직업이 그러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제자의 그룹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요. 시몬의 배. 근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배, 이 배의 그룹들, 제자들 그룹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그룹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다. 여기에 조금 뗀다라는 에파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도하여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땅에서 조금 떼기를, 조금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이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할 때 또 에파나고, 깊은 데로 인도하여 올리다. 그러니까 2번 에파나고를 써요. 한 번은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할 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여 올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깊은 데로 가는 게 뭐냐면 또 한 번 인도하여 올린다. 2번의 에파나고라는 단어를 써요. 제자 그룹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뭡니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다. 이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들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들의 모습. 또 하나는 뭐냐면 깊은 데로 가라. 여기 깊은 데는요, 우리의 바다의 심연, 어두운 곳, 내 죄와 음부와 사망의 권세들이 다 우글거리고 있는 우리의 깊은 곳이에요. 거기에까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 이 2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목사님들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교회의 능력이 희미해질까요? 이 두 번의 애판하고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로잡혀 있는 교회, 만모니즘과 기복신앙과 세상 것에 대한 취미와 욕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상태. 그건 뭐냐면 육지에서 조금도 떨어져 나오지 않은 상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부름받아 나온 게 교회인데 부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애판하고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말씀을 내려라 이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말씀이 내 심연 속 안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 세상보다 더 무시무시한 세상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잖아요. 온갖 욕망과 욕심과 더러움과 추악함들이 황충처럼 우리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거기까지 말씀이 내려가서 내 죄와 어둠의 권세까지 다 불태워서 죽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그 종들의 모습이다. 그 종들의 모습이다. 또 나머지는 이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이 뭐냐면 말씀하신다 그래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이 그룹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레마, 로고스로 받아들여요.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뭐냐면 가르치신다 그러죠. 디다스코. 그냥 계명과 교훈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디다스코, 교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음부까지 죽어나가는 권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어부가 돼요. 누구 어부가 됩니까? 무리들은 물고기가 되고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말씀이 내 깊은 데까지 죽어지고 철저하게 회개되고 거듭난 자들은 어부가 되어서 아무런 기적과 생명을 가지지 않은 무리들을 바깥으로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된다 이거예요. 그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어부입니까? 누가 알아요? 그거 그죠? 누가 아는 줄 알아요? 어부만 알아요. 무리는 몰라요. 무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뭔지, 무리인지 어부인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왜? 무리니까. 성경 말씀이 뭘로 들리냐면 디다스코로밖에 들리는 거야. 디다스코. 그렇구나. 좋은 교훈이구나. 윤리적으로 그렇군요. 이거 내 인생에 적용이 되겠네. 뭔가 좋은 깨달음이 있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회개하려고 하는 그 상태로 가지 않고 내 존재에 조금 더 어떤 미화를 시킬 수 있는 도구로 여기고 내 지식과 정보로 여기서 나라는 자체를 더욱더 크고 포장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그게 말씀을 계명으로 받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무리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조금 떼어져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내 안전장치가 해체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룹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시몬의 배의 그룹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 것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를 느끼는 거. 예전에는 막 되게 욕심이 많았는데 그 욕심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내 이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시대에 뭘 기여할까?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여기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 안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손가락질하던 나쁜 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망보다 더 사망스러운 것, 음부보다 더 음흉한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 고백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콜링하신 분들이에요. 검은고, 게네사렛, 검은고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 초대받은 일꾼,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이게 살 때는 고만고만해 보이잖아요. 내 인생도 고만고만해 보이고, 그러다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면은 조그매 보여요. 그런데 오버뷰 이펙트는 뭐냐면 아예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선 타고 지구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인들이. 그 에드건 미첼이라는 사람은 달에서 지구로 딱 들어오는데, 맨날 나는 이제 미국인이고 미국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우주에서 지구를 귀환하면서 지구를 탁 들여다보니까 에피파니, 충격적인 의식의 혁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지구가, 내가 이 지구라는 데에서 나는 미국인이고 나는 백인이고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았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지구가 모두가 다 하나였구나.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었구나. 더 큰 시각으로 자기를 내려다 본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인생에서 70년, 80년짜리라고 하는 시간의 타임 퍼스펙티브를 갖고 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내 인생 요렇게 보니까 죽기 살기가 그냥 먹고 사는 게 죽기 살기고, 예? 7, 80년 살다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예? 좀 더 건강하게 70년 살 인생이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시간으로 넘어간 사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이곳이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오버뷰 이펙트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는 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갖고 처자식 먹이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오버뷰 이펙트가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에게 가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를 보게 되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올라가셔야 돼. 자꾸 엘리베이션이 돼야 되는데 나이 먹을수록 자꾸 어떻게 돼? 자꾸 내려가죠. 시각이 옹졸해지고. 왜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 왜 안 깨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깨지는 줄 아세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오버뷰 이펙트로 올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냐? 실패하게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이게 실패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공했다면요, 여러분, 성공했다면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실패해야 깨어지기 쉬운 상태가 돼요. 여러분, 고집과 여러분의 정체성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한 번도 깨져본 적 없죠? 예? 여러분, 정체성 한 번도 깨져본 적 없잖아. 교회 제대로 다닌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정말 예수 믿었다면 두세 번 정도는 깨져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은 한 번도 없어, 깨진 적이. 깨진 적 없는 이기적인 자기의 정체성, 자기 고집을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들 욕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고집스러운 정체성이 언제 깨지느냐? 깨지기 쉬운 상태, 프레자일티, 깨어지기 쉬운 상태.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실패 속에서 내라는 존재가 소멸될 것이냐, 아니면 이 실패를 견딜 수 있는 내 정체성이 지금 이 틀하고 안 맞으니까 내 정체성을 포기하고 다른 정체성을 입어야지 내가 이 고난 속에도 견딜 수 있다. 이 상태로 몰아가시는 것이 바로 실패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성공하세요? 나 오늘 5시 일어나야지. 내일도 일어나야지. 나 요번 주 안에 내 1kg 빼야지. 예? 뭐 한 달 동안 4kg가 빠질 거야. 나 뭐 요번에 뭐 하루 일식 할 거야. 뭐 요번에는 뭐 금주할 거야. 금연할 거야. 나는 요번에 어디까지 올라가고 연봉 얼마까지 갈 거야. 계획했던 거 실패하고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다 실패하죠. 그거 한 100가지 먹은 것 중에서 10가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그 슈퍼맨이에요. 100번 작정해 보십시오. 90개 이상은 다 90개, 99개는 다 실패예요. 우리 인생은 실패라니까요. 왜 실패하는가? 우리를 깨어지기 쉬운 상태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실패의 아픔 속에 내 이 알량한 정체성을 가지고는 이 실패의 인생을 살 수 없사오니 이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이 알량한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얕은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보게 된다. 우리 인생이 지금 누가복음 5장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요. 깊은 데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버뷰 이펙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생을 끊임없는 인생이라는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깨어지기 쉬운 상태로 계속 몰아가시면서 거기에 지금 말씀으로 명하시고 있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거기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거기에서 조금씩 나와서 자기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세워나가신다. 우리 선한목자 명언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 썩어버린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땅에 박혀있는 무리들, 말씀을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그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으로부터 조금 떼어져서 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죽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